성경 공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안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9년을 맞아서 우리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 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가고 대망의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또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질병 중에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이 병들 중 하나가 프로제리아는 병입니다. 이 병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병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조로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100만 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희귀병이로서 대부분 어린아이들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10대 소년도 7, 80대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그렇게 늙어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희귀병 중에 하나는 신체의 어느 한 부분만 자라고 나머지 부분은 자라지 않는 병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는 어른머리인데 몸은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은 정상적으로 성장했는데 머리나 얼굴이 성장하지 않아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귀병에 걸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 성장이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자라야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현재보다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자라가라는 말은 현재형일 뿐만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라남이 있어서 신앙이나 믿음이 자라남이 있어서 충고나 권고나 조언이나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십시오. 그렇게 그냥 조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탈 때요 페달을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 쓰러지듯이 우리도 계속적인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자라나는 신앙, 성장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풍 지역에 세워진 지 어느덧 32년이 넘었습니다. 사람의 나이 32살이면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나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왕성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일꾼들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현풍 지역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함께 통역할 일꾼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꾼들이 많아지려면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목회했던 곳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소망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로부터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고 또 성도들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섬겼던 그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보다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식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막 열정을 갖고 또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런 모습들이 더 성숙되고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열정들이 식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자꾸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왜 시험에 빠지고 왜 교회를 떠납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자람과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올 한 해 교회 부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올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2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부흥의 출발을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요, 콩나무 시루를 이렇게 제 방에 갖다 두고 매일같이 물을 부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콩나물이요, 막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이 막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때 서로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모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키우다 보면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고 이런 일들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큰 즐거움은 하루하루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누워있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첫 걸음을 걸을 때 부모는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입을 열어서 엄마 아빠라 하며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옹알이 하던 아이가 이제 또렷하게 엄마 아빠 하게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리고 글자를 배우면서 책의 글씨나 길거리의 간판들을 이제 글자들을 척척 읽어내면요, 부모는 아이가 천재줄 압니다. 야, 우리 아이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요. 저도요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글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나가는 걸 보고 저거 글자 글이 맞거든요. 야, 야가 천재적인 기질인, 근데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그런 걸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런데 목회도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목사도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오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신앙 교육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제법 기도도 할 줄 압니다.
또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도 하고, 그리고 또한 찬송을 부를 때 진심으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 목사가 그 신자를 보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마음이 흐뭇하게 되지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이럴 겁니다. 그런데 자라나야 할 새 신자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답답하겠지요. 교회에 나온 지 몇 년이 되고 수십 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를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경우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온갖 유혹에 빠져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해서 잘 속습니다. 아이들, 아마 부모님이 아이들 속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잘 속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기에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또한 삐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몸이나 정신연령이 어린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몸은 비록 성인이지만 영적인 믿음의 나이가 어린아이와 같기에 쉽게 세상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인다는 거지요.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초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2살이나 3살 된 아이를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나이에 맞게 그리고 또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이에 맞게, 신앙의 연륜에 맞게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금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제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그리고 또 올바른 믿음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마땅히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이 52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1년 52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앙이 자라려면 기본적으로요, 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52주를 지키지 못하고는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이것을 지키기를 힘쓰고 노력하면요, 자연적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기도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멀어서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 일어나서 기본은 10분부터 30분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10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30분, 1시간 그렇게 가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력을 갖고 짧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숨을 참으면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을까요? 숨 쉬지 못하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일 날 우리 김옥연 할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요, 점심 식사를 하러 칠곡의 유명한 삼계탕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삼계탕 드실래? 했더니 드시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삼계탕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그 삼계탕을 다 뜯어드렸어요. 잘게.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마 이 할머니가 너무 급하게 음식을 드셔서 급체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급체를 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한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안고 바닥에 눕히고 119에 신고하고, 옆에 테이블에 계시는 분이 막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옆에 와서 급해서요, 이쑤시개 갖고 손을 따기도. 그리고 보니까 의식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9 그 구급대원에게 연락을 하니까요, 영상으로 통화해서 환자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달라고 보여드렸어요. 그 환자가 숨을 조금 쉰다고. 그러니까 뒤에 대기하는 그런 거 다 빼버리라. 그리고 빼고 조금 있으니까 구급대원이 와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가톨릭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와 제 집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나중에 그래서 3분 4분 숨 못 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가톨릭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하고 했더니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그날 저녁에 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괜찮으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괜찮다고. 여러분, 숨을 못 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말 섬기던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근심에 빠져요.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까?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와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이라면 자기는 땅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 여러분, 이 말씀에요, 바로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하게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운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길 직접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요 금년에 한 해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연말에 갔을 때는 모두가 성경은 1독 정도 할 수 있도록,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으면 2독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어떤 집사님은요 이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서점에 가면 요즘 인전에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쪽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걸 66권을 사서 성경을 읽기 가면 그 쪽을 갖고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더래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읽으니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더래요.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더래요. 미국 존 호킨스 대학에서요 치매 환자들을, 이제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가려고 단계적으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 보면요 치매도 고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고치기가 100명이면 10% 미만밖에 되지 않겠죠. 근데 존 호킨스 대학에서 이 치매를 고치는 과정이 뭐냐면 그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게 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요 1년, 2년, 해년이 깊어갈수록 그 치매 환자들 가운데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환자가 성경을 암송한다는 게,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가는데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찬송하고 보다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성경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야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보기는 했지만 전부 상실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생활을 돌아가서 고기를 잡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이제 그들이 그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너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가 날 사랑한다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아이고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참 사랑한다는 이 말이 거짓말같이 들려서 이러시나.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할 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양육하고 먹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가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꼭 말로만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제가 지난번 남전도회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남전도회 회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음료수를 한 잔씩 잔에 따라서 브라보 했는데 그 브라보의 건배사가 먼저 원래는 한 사람 있고 한 명씩 전도한다고. 근데요, 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연말에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이 자리가 꽉 차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찰 것 같아.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 앞부분인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그 세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우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직분이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모든 행하님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 프로에 보니까요, 자녀가 12명인 가족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12명의 자녀들은요, 그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엄마를 도와주는데 스스로 알아서 도와요. 근데 11번째 아이가 딸인데요, 그 아이가 4살이에요. 근데 이 4살 된 아이가요, 이제 막 돌진한 막내 동생을, 제일 12번째 막내를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살 차이가 그냥 돌진한 아이를 봐요. 애기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요, 6살, 8살, 11살 된 아이들은요, 방 청소도 하고 엄마 음식 먹고 난 뒤에 설거지도 하고 그래요. 근데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처음에는 교육을 시켰겠죠. 이제 자연스럽게. 근데 그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 여러분, 교회 일도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이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가면 되잖아요, 손님은. 그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뭐 그렇나? 보기 좋네? 아, 왜 이럴까? 그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평가만 하고 가버리죠. 그런데요, 교회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또 성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원래부터는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또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고 감싸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일꾼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갖추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갖추고 있는 기둥이 흔들흔들 하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야 됩니다. 내가 든든히 서야만이 다른 사람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더 힘을 써서 받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둥들 가운데도 보면 힘이 부족한 기둥들이 있어요. 흔들흔들 하는 기둥도 있다고요. 근데 그 흔들리는 기둥이 있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우리 각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내가 더욱더 튼튼하게 서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양의 어느 교회가요, 성도들이 한 8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안양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그 신도시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아파트가 많은 단지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것처럼 한 3, 4년 됐는데 교인들이 막 불기 시작해요. 80명의 교회가 한 250명 가까이 교회가 성도들이 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늘면서 뭐도 늘었냐면 문제거리도 많이 늘었어요. 작은 일, 큰 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작은 일이 생기고 할 때 성도들이 목표를 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가야 되는데 이 일꾼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일꾼들이 있게 되면요,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동력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일꾼들이 없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반감만 하는 거예요. 아, 문제가 생기면 뭐 해결되겠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편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세면서 내 주장 다른 사람 편, 또 반대편.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나는데 교회가 세 조각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담임 목사님이 그 세 조각 나는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근데 교회를 떠나게 돼. 그 교회 제 친구가 담임 목사였는데 이제 부산으로 목회지를 옮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교회가 성도들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꾼이 있어야 된다. 일꾼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를 도와서 동력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성도가 불어도 든든하게 더욱더 성장해 가지. 일꾼 없이 성도들만 많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꾼이 되려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목회자를 도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돼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부족한 종을 도와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첫 주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또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30